오늘은 감출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0장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부활 논쟁을 포함하여서 이제 리더십 가운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근데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시편 118편과 다윗의 자손을 연결함으로써 구원하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으로는 기록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마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보면 주님께서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이 시편을 불렀었습니다.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주셨던 배경이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심판으로 보내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구약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손에게, 자신의 후손,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을 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가지가 난다라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새, 다시 말해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 그 조상에게서 또 그 뿌리가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그 다윗의 조상이자 또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완전한 심판 때에 함께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은 부활을 제외하고 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논쟁 가운데 이렇게 메시아가 부활하신 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함과 동시에 심판을 아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 뒤에 보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심판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판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 로마인들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로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들을 향해서만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그리고 그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씀하신 연약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써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긴 옷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구약의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신약의 이제 술이 늘어진 기도의 옷을 입고 다님으로써 나는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외식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나의 주님 메시아의 오심은 심판을 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단순히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가를 치르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그 죄와 심판의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그러니 이 심판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이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은 부자들은 헌금을 넣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의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 과부는 당시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가장 작은 단위의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한 헌금을 했다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 과부가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가 그의 소중한 것을, 그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풍족한 가운데, 그 가운데 드리는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행했던 그 작은 헌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너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때라도 우리의 그 작은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희가 그것에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활도 우리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의 주도 우리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심판의 주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이 감추어져 있지만 당연한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람들의 눈에, 육신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